숨김이 죄가 아닐 때, 숨김이 죄가 아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개와 지혜의 경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앙인을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또 꺼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죄일까요? 한 번 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죄일까요? 숨기면 회개가 아닌가요?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면, 바닥까지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걸까요? 이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너무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숨기면 거짓이다. 말하지 않으면 회피다.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이미 책임을 다 했는데도, 이미 돌이켰는데도, 이미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했는데도 혹시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 안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은 그 찔림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 찔림에 끌려다니지도 않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정직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단어의 균형입니다. 순결만 있으면 미련해집니다. 순결만 있으면 미련해지는 거죠. 또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교활해집니다. 예수님은 다 말해라도 아니고 잘 숨겨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고백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고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찾아가서 말해야 한다. 순종은 문자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11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성경은 모든 드러냄을 미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냄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도덕 철학을 이야기했죠.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숨어서 적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집에 숨었는데 적이 와서 네 친구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도덕적으로 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에 내가 숨겨줬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도덕적이고 설사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함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책임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괴상한 논리를 제가 칸트 철학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비판받는 보네포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경은 모든 드러냄을 미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죠. 왜냐하면 드러냄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노출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까? 심리치료입니까?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과 악의 중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회복을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새로운 상처와 악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셨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바로. 하지만 삭개오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4배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찾아가서 변상해야죠. 배상해야죠. 하지만 삭개오의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공적인 죄였고 피해자가 분명했고 공동체 전체가 알고 있는 악이었고 그래서 공개적 회개와 배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가 삭개오의 죄는 아닙니다. 상대가 모르는 경우 또는 드러내면 회복이 아닌 파괴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실제적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숨김이 죄가 되는 경우 또한 역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숨김이 항상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숨김이 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안 들켜서 다행이다라는 안도, 같은 죄를 반복할 여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침묵, 배상을 대체물로 사용하는 태도, 이런 경우는 회개가 아니라 회피이죠. 하지만 이런 걸 두려워하며 점검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회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쇼코치, 문자적 순종은 언제 죄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드러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자적인 순종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때릴 때입니다. 자기 학대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따랐지만 긍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싸움은 합리화가 아니라 분별 훈련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건 아닐까? 그 질문 자체가 아직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합리화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합리화는 이미 답을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떨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타락이 아니라 성숙의 통증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에 우리의 기결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셨지만 이미 돌이킨 자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돌아다니며 네 죄를 다 말해라. 다 돌아다니며 네 죄를 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숨김이 죄가 아닐 때 우리를 위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우리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가리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시죠. 우리의 성령님 역시도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숨김이 죄가 아닐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숨김이 언제나 죄는 아닙니다. 우리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하지만 숨김이 언제나 지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 악을 반복하지 않겠는가? 더 큰 상처를 맡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고백자가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제자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김과 회개 사이에서 주님, 오늘 저희는 제 마음을 변호하지도 스스로를 때리지도 않은 채 당신 앞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말씀을 이용해 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조차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침묵을 택한 것이 회피인지 지혜인지 저희 스스로는 완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가 도망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멈추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 저희 침묵이 양심을 무디게 하기 위한 계산이라면 주님, 저희를 불편하게 하시고 저희 평안을 깨뜨려 주십시오. 편해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 저희가 이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말함이 회복이 아닌 파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직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양심을 무디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양심을 학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율법으로 저희를 몰아붙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방종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문자로만 붙잡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핑계로 책임을 피해 숨는 자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며 떨고 있다면 그 떨림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확신이 아니라 동행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웁니다. 저희가 옳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만약 저희가 틀렸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잘 걷고 있다면 괜히 저 자신을 정죄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양심을 맡깁니다. 저희 판단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